출애굽 끝나고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정부 상태예요. 격동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룻기가 있는 거예요. 아주 전원적이고 이제 가정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연말 이맘때쯤 어느 중년 남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 이제 종쳤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다 듣고 있다가 그러시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종이를 하나 주고 볼펜을 줬습니다. 그래 나하고 대화하면서 좀 적어보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질문하기를 아내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래 아내 있습니다. 나한테 씹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착한 아내가 있습니다. 적으시라고 적었어요. 자녀가 있습니까? 딸 둘이 있는데 너무너무 착합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적으라고. 친구 있습니까? 예, 친구 있어요.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 염려해주고 내 이야기 다 들어주고 우정에 돈독한 친구가 있습니다. 적으라고 적었어요. 건강하십니까? 그래. 아이고 건강은 끝내줍니다. 잠 잘 자고 잘 먹고. 적다가 보니까 이 남자가 펜을 놨어요. 목사님 이러고 보니까 내가 뭐 그렇게 나쁜 형편은 아니네요. 적은 거예요. 나쁜 형편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 끝난 것처럼 여겼는데 나한테 이게 있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묵을빛이 밝아지고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이 룻이 나오는데, 자, 룻에게 만약에 적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적을까? 남편 있냐? 남편 없어요. 자식이 있냐? 자식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으면 재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또 베들레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떡집이에요. 히브리 말로 베이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베델, 베들레헴, 베다니 다 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떡집 동네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여기는 유대 나라지만은 룻에게는 이방인, 이방 땅이에요. 그러고 왔는데 남편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식이 없으면 제사이라도 있어야 되는. 그리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싶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호구지책으로 이삭을 주어야 되는. 이삭 주는 게 저도 시골에서 이제 이삭을 이제 주어봤는데, 이삭은 뭐 곡식 뺄 때 잠깐 그거 주는 것이지 뭐 내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삭은 주어봐야 몇 대박, 뭐 종일 주어봐야 몇 대박씩 하는 것이지, 그거 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더구나 이방인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한테, 어찌하여, 그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그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그 상통한 이야기. 어찌하여 이방인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렇게 했죠. 자,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는 아까 그 중년 남자의 그 이야기와 같이 바깥에 있고 환경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분민도 내 안에 있고, 고민도 내 안에 있고, 낙심도 내 안에 있고, 원망도 내 안에 있고. 자, 그런 세상 일은요 늘 다사다난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얼마나 다사다난한 일인지 몰라요. 자, 룻은 이방인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삭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때를 거르지 않고 균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생존 수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서적인 입장에서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교훈을 하실 때에 나그네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곡식 벨 때에도 너무 모퉁이까지 싹 다 베지 마라 그랬어요. 또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방인들이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요기할 게 있을까 해서 왔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좀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 룻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이런 외형적인 것보다도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밖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바깥 어두운이라는 건 몸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없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1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절박할 때에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00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개인이든지 또 민족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질병과 가난과 궁핍과 역경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도 보면 가장 복음이 불타는 1907년 평양 부흥운동도 민족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또 한국교회가 언제 가장 부흥했느냐? 60년대 그 절대 빈곤을 겪고 있을 때에 그때 엄청나게 부흥하고요. 그때는 뭐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왔을 때. 지금은 넉넉하고 부유하고 편리해지고 살만하고, 그러니 복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복음은 이런 역경을 통하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역사가 없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루키스 1장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이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 길론. 그리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또 장가는 보냈는데 말론과 길론도 거기서 죽었어요. 남자는 다 죽는 거야 거기서. 저는 이게 참 뭐 성서학자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이름이 참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인생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성경학자들이 그 생애의 일생의 내용을 보고 그 이름을 붙였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하니까 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의 그 이름의 뜻이 뭐지 하니까 약골이라는 뜻이에요. 병약하다, 약골이라는. 그럼 병약하고 약골이니까 장가가자마자 젊은 나이에 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 이제 홀 시어머니 남고 홀로 된 며느리 둘 남았어요. 그 오르바는 이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제 룻만 여기에 따라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름이 참 약골이니까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병골이니까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일찍 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의 그 이름이 참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 이삭 죽는데 주인이 뭐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고 죽을 수가 없잖아요. 자, 보십시오. 떡집 동네에 왔는데 떡이 없는 거예요. 떡집 동네에 왔는데 호구지책으로 이삭을 주어야 살 수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이제 식구들을 다 모압 땅으로 갔다가 뭐 얼마 만인지 모르지만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야, 이건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 그때 나오미가 대답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라.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마라 이러는데 물은 있긴 있는데 써서 못 마셨던 곳이 마라잖아요. 나는 고난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는 쓴 인생이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거기다가 홀로 된 며느리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냐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여인의 마음은 뭐 똑같지 않겠어요. 이방 남자들 틈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야 되니까 머리 금불이 뒤집어 쓰고 햇빛에 끌려서 얼굴이 새까맣게 되고 옷도 남루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여인의 마음은 뭐 빈부 기철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데 이런 비참한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뭐 구원사님들 계시고 이렇게 그 여성 병동에 갈 때는 이제 불쑥 못 들어가잖아요. 연삼이나 먼저 이제 들어서 인기척을 하고 조금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문이 열린 틈으로 이제 어디다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목사님이나 전사님 먼저 들어서 목사님 신방 왔다고 하면 그냥 놀라서 일어나 가지고 이러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거울부터 드는 거예요. 거울부터. 저 양반은 빨리 퇴근하겠구나. 빨리 퇴근. 왜?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어도 할머니 권사님도 얼굴 신경 쓰는 거야. 이게 여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좀 더 여유면 쓰면 뭐 입술에 뭐라도 좀 맨 얼굴 때는 루즈만 발라도 화색이 달라지잖아요. 룻은 젊은 여자인데 홀로 된 여인인데다가 햇빛에 새까맣게 거슬러서 그 보리 이삭 주고 얼마나 창피하고. 자,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은혜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보아스는 아마 상당히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베는 자들은 여러분 베는 자 누가 베겠어요? 일꾼들이 베는 거예요. 뭐 하인은 아니지만 일꾼들이 베는 거예요. 보통 경영자 일꾼 저 주인 같으면
실적을 따지고 아침부터 야 이거밖에 못 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적을 따지고 또 계령을 부리냐 안 부리냐 그거 살피고 한대. 내 없을 때 농땡이 친 거 아니냐 그런 살피는데 보아스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하인들도 배는 사람들도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인품이요 대단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도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복을 빌었어요. 그럼 저분이 복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 복은 또 나한테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복을 비는 거는 100% 남는 장사야.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저 사람한테 합당치 아니하면 내가 빈 저주가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 남 욕하고 저주하는 거는 100% 손해나는 장사야. 그래서 보아스는 복을 비는 거예요. 이런 복을 비는 것도 낮은 사람이 귀족들에게 왕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복 비는 것은 쉽지만은 그러나 아래 사람한테 일하는 하인들에게 복을 비는 것은 얼마나 그 인품이 훌륭하냐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3절 중간에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연이라는 말이 있고 우연히 이제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되고 오늘 이제 4절에는 마침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알고 만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섭리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러면 마침이라고 해서 정말 우연이냐? 우연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모세가 핏덩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렸어요. 그때 바로왕의 공주가 모욕하러 나와요. 이런 그 바로왕의 궁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모형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 공주가 그 삭막한 나일강에 악어도 있고 벌레도 있고 모기도 있는 그 나일강에 뭐하러 그때 모욕하러 왔겠나 말이에요. 또 모욕하러 왔으면 떠내려가는 걸 발견되기도 어렵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느 애가 우는 모습을 보고 그 공주의 마음에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이게 우연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의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또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그래요. 앞에 말씀한 중년 그 남자처럼 보아스처럼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치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유력자를 만나면 내가 가난해도 유력자 예수 만나면 부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슬퍼도 유력자 예수 만나면 기뻐할 수가 있고 내가 실패해도 유력자를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병들어도 유력자 예수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도 유력자 예수 만나면 행복할 수가 있고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그러나 유력자를 만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베들레헴 떡집 가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지만 이 베들레헴 떡집 동네에 온 인류의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것이요. 그러나 그 예수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대림절 둘째 주간 이제 지나면서 이것이 우리의 묵상이 되어서 떡집 동네에 산다고 떡이 풍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유하신 예수님, 자기 살이 온 인류에 양식되고 그 피가 온 인류에 음료되게 하신 예수만이 진정한 구속자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보아스는 룻 속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얼마나 위대한 여인의 자리에 들어간지 몰라요. 이방 여인 룻, 가난한 룻,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질이 복도 없는 이 젊은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흐르는 왕가의 여인이 되었다. 대단한 여인이 된 것이, 이 은혜의 유력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애에도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